오늘 창세기 105번째 시간으로 다른 자리, 다른 모습, 같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을, 동기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수십 년이 지났더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저와 같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찬양 단체를 만들어서 CCM 가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곳에서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같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 다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고, 요한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태는 숫자에 강한 사람이 되었고, 누가는 의사로서 치밀한 사람이 되었고, 도마는 질문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주님, 같은 복음, 같은 부르심이었지만 역할과 삶은 저마다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베드로처럼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다 요한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질과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시고 저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허용하시고 장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 더 나아가 12지파가 될 그 미래 후손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4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째 아들부터 스불론부터 그리고 10째 아들 납달리까지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모두 다 같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또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운 날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른 자리입니다. 자, 먼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리로다. 스불론은 바다에 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불론은 나중에 바다에 거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항구, 배, 무역, 이동과 관련된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스불론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세상 중심에 드러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훗날 이 스불론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다음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성경에서 나귀는 짐을 지고 묵묵하게 견디는 책임감이 강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게 나귀입니다. 묵묵해서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4절에 보면 건장한 나귀입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라 튼튼한 강한 나귀입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았다고 말합니다. 양의 우리 사이는 평야나 목초지, 즉 안정된 공간을 말합니다. 이사갈은 광야를 떠도는 지파가 아니라 땅에 정착한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시면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는 땅에 거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어깨를 내린 것은 도망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짐을 지기 위해서 어깨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그렇게 조용하게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강하게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갈 자손이 훗날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세라고 말합니다. 시세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를 말합니다. 즉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그걸 잘 알았어요. 복된 일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걸 또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이사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얄팍한 계산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살아간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 12지파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사울 왕을 쫓고다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등장한 다윗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사울을 계속 쫓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뜨는 애는 다윗을 쫓아야 되느냐 할 때 다윗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역대상 바로 13장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 지파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도 알고 마땅히 행할 행동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읽고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책임감을 감당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지파를 비교해 보십시오. 두 지파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불론은 바다입니다. 이사갈은 땅입니다. 스불론은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나는 자리예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사갈은 묵묵하게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스불론의 삶의 자리와 이사갈의 삶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다른 모습입니다.
자, 먼저 단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사법과 판단의 역할을 맡는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힘센 사람 힌트, 삼손입니다. 삼손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가 연약한 면도 있었지만 삼손을 통해서 악을 징계하고 블레셋을 심판하기도 했죠. 바로 단지파가 앞으로 될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릇 한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는 단지파가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길의 뱀, 첩경의 독사는 사자처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서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전략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말해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전면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약점, 말굽을 물어버려요. 그래서 그 탄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렇게 전쟁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랬죠.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우를 막 도망가게 해서 그 밭에 불을 다 붙이게 만들죠. 지혜를 행하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나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습니까? 기둥 사이에 묶여 있는데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함께 죽게 만들죠. 바로 단지파에게는 그런 전쟁에서의 지혜와 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주목할 건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야곱이 한 말입니다. 갑자기 단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다가 야곱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을 딱 축복하다가 단지파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쟁에 대한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갑자기 중간에 18절에 야곱이 갑자기 한 말이에요. 야곱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12 아들 뿐만 아니라 단지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을지라도 구원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단지파에게 뿐만 아니라 12지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꾀가 있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한참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특별히 단지파를 축복하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갓입니다. 갓부터 납달리까지는 한 줄씩만 나옵니다. 자, 먼저 갓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박격을 받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갓지파 인생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전투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군인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갓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분배할 때 가나안 땅에서 어느 위치에서 거하게 되냐면 저 인접지역, 요단강 북편, 요단강 동편 국경지대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늘 암몬이나 아람이나 모압, 그 인접 국가들과 늘 싸우는 그런 국경지대에 거하는 지파가 바로 갓지파가 됩니다. 그렇게 늘 공격을 받아요. 집요하게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공격만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다시 일어나 추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갓은 맞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하고 주저앉지만은 않아요. 결국에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갓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랑 여러분, 신앙은 상처받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격받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상처받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실패처럼 당하고 늘 공격을 당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반전을 이루었고 역전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시고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공격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미가가 했던 고백,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군요. 어둠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리로다. 미가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순간 재앙이로다 나요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갓처럼 승리하며 나아가는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아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파가 여기서 아셀일지 몰라요. 아셀은요, 돈이 많게 된대요. 기름은 부유를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셀은요, 부유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아셀이 받은 부요는 자기만을 위한 부요가 아니에요. 왕을 공개하는 부요입니다. 왕을 섬기기 위한 부요입니다. 즉 아셀은요, 풍요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이 되길 바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위한 부요예요. 그러니까 이 아셀의 부요는요, 지혜로운 부요입니다. 영원한 부요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주는 자가 부자예요. 많이 쌓아놓는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쌓아놓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멸망할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자는요, 주는 자가 부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이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 먹고 식당에서 나갈 때 신발끈을 오래 찾고 내 신발 어디 갔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계산할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고 맨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집에 억기를 사고 건물이 몇 채여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어쩌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거 다 쓸어가 버려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자꾸 베풀고 주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왜? 주면 하나님이 새거 주십니다. 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이건 대단히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막 방탕하게 막 허투루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잘 아끼지만 마땅히 써야 할 곳에는 마음껏 쓸 줄 아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나누고 베풀고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셀처럼 복 주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성경에서 사슴은 빠름, 생동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납달리를 그냥 사슴이 아니라 어떤 사슴? 암사슴인데 그렇죠. 노인사슴. 암사슴도 중요하지만 노인사슴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놓였다. 이건 뭘 말할까요? 자유를 말해요.
빠른데 놓였어요. 압제에서 풀어졌어요. 억압에서 풀려났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납달리예요. 그런데 그 자유와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반절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찬양하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찬양의 은사, 악기의 은사, 노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납달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능 쪽에 달란트가 많고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찬송할 때 빌립보 감옥이 흔들렸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옥문이 열렸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가 떨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은 크게 소리 지르고 찬송할 때 무너졌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사도, 노래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높이는 은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지파가 납달리입니다. 자, 여기 네 지파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네 지파를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단 지파는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갓 지파는 싸우는 힘이 탁월하고, 아셀은 부요가 탁월하고, 납달리는 찬양의 은사가, 노래하는 은사가 탁월합니다. 이렇게 가진 것들이 다 달라요. 능력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앞에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삶의 자리가 다르다면, 여기 네 지파를 통해서는 능력과 은사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죠.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강한 체력과 또는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감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부분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강하거나, 어떤 분들은 또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자리,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주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두 다 같은 자리도 같은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야 돼요. 바다에 있는 스불론도, 땅을 지키는 이사갈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단도 있고, 싸움에 능한 갓도 있고, 풍요로운 아셀도 있고, 노래하는 납달리도 있어요. 모두 은사와 능력이 다르지만 모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십시오. 바다에서 일하면서 영광 돌리십시오. 묵묵히 일하면서 영광 돌리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체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는 다 목적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자리도 같지 않고 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장소와 모습과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하나, 오직 하나님입니다. 모두 다 같은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이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치렀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치렀으니 우리는 엄청난 가치와 또한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건들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해서 내 권리, 내 모든 삶은 다 불행하고 다 참아야 되고 다 억압받고 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 그것까지 넘으려고 하니까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 하나님만 인정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까지도 먹으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선악과까지 시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그게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실낙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복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마음껏 자유롭게 마귀에게 눌리지 말고, 귀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재난과 재앙과 전염병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침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주일까지 범한다는 건, 그건 시간의 11조, 시간의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10분의 9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1까지, 11조까지 더 갖겠다라는 건, 그건 물질의 선악과를 넘어서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군인으로 살든지 판사로 살든지 예능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스포츠인으로 살든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만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저 사람은 군인과 같은 힘이 있다고, 그러면 나에게는 예능의 힘이 있어요. 찬양의 힘이 있어요. 판단의 힘이 있어요. 뭔가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나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에 발견한 사람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의 여러 모양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쟁하지 맙시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경쟁하지 말라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냐, 얼마나 더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예능에, 같은 찬양에 달란트가 있다고 해도 5개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개 가진 사람이 있고 2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칼이지만 의사가 들으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가 들으면 흉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판단하는 능력의 달란트가 있어요. 단처럼, 갓지파처럼 군인과 같은 용맹과 지혜와 싸움에서 이기는 달란트가 있어요. 아셀처럼 물권, 좀 이렇게 재테크 이런 거 잘하고 좀 돈 관리 잘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 안에서 또 비교하지 말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도 그 체력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지만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주식이나 뭐 재테크나 투자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한 건 높이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은사가 있어도 그거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삶이고 또 더 지혜롭고 풍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가지 질문 제가 교재에 써놨고 2가지 답을 한 가지 답인가요? 한 가지 답을 써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 형과 또는 동생과 아니면 친구와 늘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종도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복되게 또한 저 천국의 상을 쌓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께 붙들린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은사와 비교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경쟁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와 능력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건 그걸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재난과 재앙과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우리를 침몰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말과 몸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멋지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